안 된다. 내가 먹는 거 보고 그 사람이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셨죠. 구원의 길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한 것도 자기 일을 위해서 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죠. 너희도 그것을 본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도들이 예배 때 이 머리에 이 수건 같은 머리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제 퀘션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뭐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아무도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남자고 여자고 머리에 다 씁니다. 유대인들은 뭘 써요? 남자들 이렇게 뭐 크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쓰는 사람들은 뭐 하니까 모자 쓰고 다녀. 남자들 뭐 키파도 있고 뭐 중절모도 쓰고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머리 쓰고 다니고. 그 이 본문에서 뭐냐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썼습니다. 지금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당시 헬라인의 전통은 남자는 짧은 머리에다 다 벗었어. 쓰질 않았다고. 그 여자들은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중동 여자들 다 머리에 쓰고 다니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눈만 내놓고 있고. 당시 전통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남자들은 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들은 벗어버렸어. 어떤 여자들은 전통을 다 버려버렸다고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지럽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지럽고. 자,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남자들이 그때 그 당시에 이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환경. 그 당시에 남자들이 왜 쓰지 않던 이상한 이 수건이나 뭐 머리에 두건 같은 걸 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냐? 이 사람 남자나 여자나요? 이 사람들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를 낸. 왜냐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남자들은요, 로마 황제도 이렇게 신이라고 여기고 숭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제들이 남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냐니까 이 옷에 무슨 이렇게 좀 거룩한 걸 입었겠죠. 그리고 이 깃을 세워가지고 깃을 높이 세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뒷머리하고 앞머리를 이렇게 가린 거예요. 앞에만 내놓고 뭐 그런 옷들 있죠. 이렇게 깃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머리에다 이 두건 같은 거나 뭐 이상한 걸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그걸 보고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쓰고 하고. 또 여자들은 안 쓰고 있대요. 왜 안 쓰고 있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신당들이 신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 큰 신전이 12개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니까 이 여자들 우리말로 하면 성직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창기들입니다. 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도와주고 먹고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들 정상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뭐 깨끗한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이 여자들은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접신이 되는 경우가 접신. 오늘날 무당들 접신하잖아요. 무당들 접신 안 하면 막 작두도 타고 막 팔딱팔딱 튀고 뭐 말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뭐 옥황상제가 말하는 것 같이 말도 막 이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접신하게 되면 여자들이 이걸 수건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또 짧게 깎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접신하면 신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들이 많았어요. 이 말은 뭐냐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예언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배 때 예언을 했습니다. 예배 때 은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사람들이 벗어 던지고. 왜 벗어 던졌냐? 흉내를 낸 거죠. 흉내를. 여자 사제들이 하는 모습을 흉내를 낸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다 길렀는데 머리를 짧게 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 사제 중에, 여자 사제 중에 그런 이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이냐 묻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11장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니까 남자는 쓰면 안 되고, 남자는 벗어라,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라. 만약에 쓰기 싫으면 긴 머리가 있으면 안 써도 된다.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이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들 쓰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날에도 이 남침내교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죠. 남쪽에 가면요, 여자들이 꼭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꼭 모자 쓰고 있고. 그러니까 남침내교는 아주 보수 교단들이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쓰라고 한 이유가 뭔가?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 근거. 첫째는요, 오늘 본문의 3절에 7절까지 해보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교해서 이 남녀관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비교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 특별히 뭐냐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관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3분이 한 분이면서 몇 분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삼위가 일체, 한 분인데 위가 3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어찌 보면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 분인데 3분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이신데 3분이십니다. 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것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말이나 이성을 가지고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잘못된 것들이 삼위일체는 양태론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집에 가면은 남편이고, 또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고,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고, 3분이다 이거. 직책이 3개가 있다 이거죠. 그건 양태론이라고 해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냐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분인데 3분이세요. 한 분인데 3분. 바로 거기에 비교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모르고도 신앙생활하지만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여자의 머리가 뭐냐니까 남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게 머리라는 것은 명예고 권세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잖아요. 수족은 뭡니까? 머리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들을 때 어떻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어쨌든지 한번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얘기했냐?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 그러니까 또 이상하죠. 남자의 머리가 여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좀 이해가 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래요. 세 분이 한 분이신데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 분이 세 분이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분은 특별히 여기서 성부와 성자는요. 동질이시고 동격이시고 모든 것이 동등해요. 권위나 인격이나 모든 권위나 모든 능력이나 모든 사랑이나 모든 것이 다 동격이라고. 동등하세요. 동등. 삼일체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등하신데 문제는 뭐냐니까 성부와 성자의 다른 점은 뭐냐니까 아버지와 아들 명칭도 다르지만 기능이 다르다. 기능이.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이 구속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구속을 계획하셨죠.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구속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구속을 완성하셨죠. 구속을 완성하신 어떻게 완성했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구원 사역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죠. 기능이 다르다. 기능이 똑같은 분인데 그 다음에 두 분은 어떻게 되니까 세 분이죠. 특별히 여기서 두 분은 상호 존중하고 상호를 증거해요.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를 증거하시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또 아들을 증거했죠. 구약 시대부터 아들을 증거했어요. 아들을 선포했습니다. 나타내지 않지만 그러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상호 존중하시고 서로 증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성부 하나님 대표성이 있고 성자 하나님 순종성이 있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남녀 관계가 똑같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똑같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일하셨어요. 똑같은 동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부부를 뭐라고 합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일심동체예요.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시지만은 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는 마음도 같고 일체 똑같잖아요. 삼위일체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영광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것 같이 여자의 영화도 남자하고 똑같다. 남자. 7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여자는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남자는 예수님의 영광이니까 안 쓰지 말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까 써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똑같이 영광인데. 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 남자의 영광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시거든요.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의 영광을 쓰면은 가리워진다. 영광이 가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남자. 여자는 남편이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써야 된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니까, 여자들은 순결을 지키고 남편한테 소속돼 있고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데 남자가 보이기 때문에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서 보면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많이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면 써라 이거. 다시 말하면 여자가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은 나는 남자가 있다, 나는 남편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라 이거예요. 나는 정결한 여자라 이거예요. 순결한 여자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자고 한 가정의 남편의 아내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거나 이렇게 머리 수건을 쓰지 않았으면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얼굴이 다 보이니까 어떻게 해? 지나가는 남자가 다 쳐다보죠. 나는 남자가 없는 여자,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나고 싶으면 만나자 이거예요.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 좀 하자 이거죠. 연애하고 싶으면 하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트레디션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니까 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심동체인 것 같이 부부는 일심동체다. 예수님이 이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것이 여자는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동일한 것 같이 남자의 영광이 여자에게도 동일하다. 그래서 써야 된다. 쓰는 것이 뭐냐니까 남자의 영광과 동일한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은 머리라는 것은 이 머리를 가지고 요즘에 머리 파마다고 뭐 다 하잖아요. 옛날에 이 머리를 가지고 머리에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머리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이쁜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아 이거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니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길게 표현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남편이냐면 이건 불신자 남편입니다. 혹은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 믿을지라도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잘 받들러 말미암아 뭐라 했습니까? 2절에 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런 거 보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이렇게 야단을 하면 대들기도 하고 뭐 큰 소리도 낼 텐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행실이 정결하다. 그런 걸 보면서
뒤에 있는 이 여자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궁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 여성으로서의 이 단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겉으로 하지 말아요.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믿음으로 하라. 말씀을 믿음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것이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단장이라. 그것이 미라는 것이죠.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다 남편 보고 주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인이셔. 우리 남편이 주인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 네? 네. 주인이라고 했죠. 남편은 뭐라 했어요? 우리 안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사람. 혹은 옆에 계시는 분이라 이거 옆에. 내 옆에 있는 분이라. 주인 양반이라고 했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고,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고. 무슨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 가정에서, 또 일하다가 뭐 자녀간에 이런 두려운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라요. 놀라지. 아이고, 왜 놀라지 말라 하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그곳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놀랄 일이 없다. 놀라지 말며 그의 딸이 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지. 그러면서 뭐랍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동거하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지식이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합니다. 아내와 동거하고, 호세아 선지자 뭐랬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호세아한테.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방인한테 얘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섬기면서도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이. 왜? 말씀을 공부를 안 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남편들아 너희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같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서 같이 상 받고 같이 아담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속이니까 부인인 삽비라도 속여가지고 같이 죽잖아요. 여러분, 부부는요 대부분 같이 구원받고 같이 상 받습니다.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죠. 상급도 같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신앙이 같으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기보다 연약하다 이거예요. 여자가 연약하잖아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기도가 안 막히게 하기 위해서. 동거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된다.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또 그렇죠.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데 동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부가 간혹 있긴 하지만 다 거의 동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둘밖에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동거하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따라라. 지식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연약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평생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반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제대로 부부가 안 되면요 반쪽이 이상해요. 호라비들 이상하잖아요. 옷 입는 것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뭐든지 다 이상해요. 이렇게 반쪽이거든요. 돕는 배필이에요. 성경은 돕는 배필.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남자의 영광이 여자에게 그대로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의 부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니까 이 머리에 수건을 써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영주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주주의 이단들. 그런데 영주주의 이단들은 어떻게 되니까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영주주의는. 그리고 이 지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주주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니까 이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단들이 엄청 나오는데 이단이 벌써 들어왔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 시작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식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획일적입니다. 모든 것이. 왜냐니까 인간의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 전체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의로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딱 판단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육만 있으면 육이 추구하는 것은 악하지만 성령이 임하는 육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하고 부부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다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죠. 아주. 이 영주주의자들은 뭐만 하니까 금욕주의자들인 거죠. 금욕주의자. 금욕하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도 부부관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무슨 어떤 영적인 뭐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단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했잖아요.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똑같은 말씀. 지식을 따라 동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의 원리에서 너무나 삼위일체의 원리와 같이 부부관계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창조 원리가 또한 그렇다. 창조 원리는 뭐냐?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도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써라. 머리수건을. 8절, 9절, 10절이죠. 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근데 돕는 배필로 만드는 거예요. 그 돕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 남자 혼자 살면. 여자도 혼자 살면 힘들어. 왜? 돕는 사람이 있어. 난 도와줘야 돼.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허전한 거예요. 혼자 살면. 돕는 배필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영화라고. 그러니까 남자의 영광과 남자의 영화가 여자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11절 뭐랍니까?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보면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을 인하여 말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니 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어.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있어. 권세의 표입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표는 남자의